이제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김종국 총장님은 일찍 건축학도로서 그 길을 가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신학대학원을 오게 되었고 고려신학대학원의 제 선배가 됩니다. 제가 처음 입학했을 때 김종국 총장님이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다가 처음으로 오신 그 신학교 예배 시간에 제가 멀리서 바라봤는데요. 그 인도네시아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신학교와 교회 개척과 지도자 양성을 통하여 지금은 한 교단을 이루고 이제는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그런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제는 은퇴를 할 때쯤 돼서 쉴만한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EU에 또 총장으로 오게 되어서 정말 밤낮으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이제 EU가 점점 더 좋아지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전남진 장로님이 또 이사로서 부이사장으로서 이렇게 또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학교가 점점 좋아지고 제가 듣기로 며칠 전에는 한동대학과 MOU를 맺어서 한국에 알려지게 되는 그 위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애를 많이 쓰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자 목사님이자 총장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전하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우리 이벤겔리아 유니버시티를 위하여 후원하는 후원금이 있습니다.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간의 가능성과 성령의 능력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적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후원금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달에 저희 학교가 주관해서 몇몇 KWMC하고 주관해서 귀한 포럼을 하나 열었습니다. 한국과 또 여러 대양주, 또 홍콩,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그래서 약 한 40명의 목사님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 목사님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호텔도 준비하고 해서 2박 3일 동안 아주 깊은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제가 우리 박석현 목사님도 초청을 해서 산호세 장로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하는지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했는데, 그 마치고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한 분들이 평가를 했는데 산호세 장로교회가 가장 건강하게 선교적 교회로서의 모델을 보였다고 다들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목사님과 더불어서 선교적 교회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제가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인가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에서 모든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꼭 한 번씩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을 제가 들었는데 곧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휴가 반납 운동도 하고 휴가를 단기 선교로 이렇게 스위치해서 몇 년 내에 다 선교지 한 번씩 다녀오는 그런 축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에반겔리아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열방을 향한 선교의 도구로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심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이 콜라보레이션, 함께 협업을 하는 시대인데 에반겔리아 대학교가 특별히 산호세 장로교회와 아름다운 동역의 어떤 협력을 하게 됨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산호세 장로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산호세, 특별히 특별한 이 지역, 실리콘밸리 지역에 사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또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또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나 사회에 흐르는 문화들, 그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굉장한 스트러글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그 비트윈, 사이에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나라는 나의 능력, 나의 가능성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능력 사이에 우리는 늘 서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그 godly people,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질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동체를 이룰 때는 굉장히 해피하고 즐겁지만은 또 교회 문을 나서서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내가 살아가는 이 실리콘밸리에 흐르는 문화, 영적인 또 그런 양태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그 사이에서 우리는 굉장한 그 스트러글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힘은 무엇인가? 아니, 더 근본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출발이 나의 앰비시어스한 마음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시는 주님의 그 원함을 내가 깨닫고 그 길로 가고 있는가? 늘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육체적인 소욕과 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기대와 그런 갈등을 느낄 때가 있음을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교회 신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능성이 출발점이 아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5절 17절을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인간의 가능성과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늘 컨플릭하게 이렇게 부딪히는 건 아니고, 사실의 인간의 가능성은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가능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이 포텐셜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을 나타낸다는 거죠. 특별히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소사이어티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특별히 제가 조금 스터디를 하고 연구를 해보면서 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산호세와 이 실리콘밸리 지역은 단순한 산업의 중심지를 넘어서 특별한 독특한 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가진 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성 중심의 문화라고 할까요?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대표적인 문화의 도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테크놀로지가 신뢰하는 그 환경, 그런 문화, 과학과 데이터와 기술 중심의 사고죠. 그래서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들의 거리감, 그래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논리라든지 그 가치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우리의 소사이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마치 실리콘밸리 이 지역을 생각할 때 현대판 그 헬라 문화가 아주 융성한 그런 곳과 같다는 느낌을 봅니다. 특별히 영적인 특징은 하나님보다는 AI, 그 기술, 인간 지능을 더 신뢰하고 godless people들은 신앙을 비합리적으로 보는 그런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는 굉장히 갈급하지만은 그 영적인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이성 중심의 문화와 또 어떻게 보면 성과 중심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고도 봅니다. 내 존재보다는 내가 얼마나 성취를 했느냐. 그래서 나는 무엇을 이루었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가느냐, 내가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그것이 나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지만은 내 직업과 내 연봉과 내 성과와 내가 얼마나 성취했느냐가 나의 정체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느냐. 그래서 늘 불안하고 쫓기고 추적하고 경쟁하고 그런 이제 영적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힘이 없고 더 높이 더 안정되게, 이런 어떤 끊임없는 그 질주함. 그래서 외적으로는 성공하지만은 내적으로는 늘 공허한 마음. 이런 이제 성과 중심의 정체성이 있는 도시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속도와 스피드와 굉장히 분주한 바쁨의 문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볼 때 제가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지역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예배하고 교회 봉사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 그 헬라 문화와 같은 이 실리콘밸리 문화는 시간이 부족해요. Time is more than money. 그래서 매우 빠르고 바쁜 삶의 어떤 리듬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고 묵상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때로는 용납하지 않는 그런 우리 하루하루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구조, 그래도 어느 도시보다 세계 어느 지역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부유하게 산다는 자부심도 있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도전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중심적 자율성이 굉장히 높은 도시다. 그래서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는 착각, 매우 높은 교육 수준과 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적 위험이라고 하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점점 내가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고 성공하면서 자기 확신이 강하고 하나님의 의존도가 낮아지는, 그러면서도 결과 겉으로는 강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아이솔레이트, 고립이 된다는 그러한 또 특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다양성과 이 상대주의, 다시 말해 진리가 흐려지는 어떤 그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공존하고 종교다원주의라든지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고 절대 진리가 거부되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길이라는 메시지에 많이 거부가 하고 신앙을 개인의 취향적으로 여기면서 복음의 절대성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훨씬 더 어필하는 그런 시대에 또 우리 공간에가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 이 산호시 장로교회가 이 위기 속에서 영적으로 동시에 영적인 굉장한 기회가 되는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복음의 큰 기회. 왜냐하면 그 화려함 뒤에 감춰진 영적인 갈급함, 성공은 했지만은 공허하고 관계의 단절, 그런 정체성의 혼란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갈급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영적으로 우리가 블레싱이 되는 그런 우리 산호시 장로의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시작은 강하지만은 끝이 약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늘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결심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지속이 끝까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새해에도 올해는 여러 가지 결단을 하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해보지만은 그 뜨거움이 이제 달이 갈수록 조금씩 식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로서 결단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그렇게 스테디하게 가기가 힘듭니다. 내 힘으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환경에 따라 우리가 무너집니다. 잠언 24장 10절에도 보면 너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 힘이 미약해 보임이니라. 내가 상황이 좋을 때는 잘하죠. 그러나 내가 문제가 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도착할 때, 뭐 재정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관계 문제가 올 때 그 순간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도 무너지고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흐르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 같을 때는 굉장히 도전합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인간 능력의 본질이 뭐냐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것은 결국 자기 의지라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겉으로는 예배를 하고, 그러나 속으로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지쳤다는 거죠. 노력을 했는데 반복되는 때로는 실패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현대인들 어중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제 고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면 좋은데 또 내가 돌아가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가진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여러 이제 도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본문은 예수님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들을 가르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그 명령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제자들은 그동안 서름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와서 뭔가 좀 누리고 싶은 그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예수님의 소원은 인간이 추구하는 소원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이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도 하고 어떤 그 사명은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의 핵심은 이미 구약에서나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 강조한 내용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9절과 28절과 내 영을 모든 무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의 약속에 대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에 가진 것을 이렇게 좀 보완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는 이 명령은 이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원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거할 때 그 변화를 많이 보잖아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꾸죠. 우리 베드로의 삶을 보잖아요. 성령 받기 이전에 그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았지만은 그 두려움 속에서 불죄하는 여종에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나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만은 성령 받은 이후에는 그 담대함으로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하고 많은 사람이 개종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걸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베드로는 그대로예요. 사람 그대로예요. 약함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이걸 요즘 가끔 체험하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목사님 설명했지만은 선교사로서 한 40년 이상 살고 선교제 여러 가지로 경험하고 뭐 인간적인 방법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 학교에 와서 지금 부딪히는 여러 도전들 앞에서 모든 게 불가능해 보여요. 인간의 가능성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깨닫는 것도 하나님,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여러 가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수장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학교를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는 거의 매일 내 마음에 기적을 체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하나님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이 나이에 조금 느끼게 됩니다. 그 재미가, 그 감격이 세상이 주는 어떤 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최근에 한 12일 동안 한국에 출장 갔다 왔는데 너무 많은 사건, 감격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 뒤에 보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산호세 장로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들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 실리콘밸리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땐 좀 예수를 믿으면 좀 익스트림리 믿을 필요가 있어요. 100% 믿는 거,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이 되리라. 궁극적인 목적은 정인이 되라는 건데 이 정인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는데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영어에서는 그 마르티르, 그 순교자라는 어원이 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순교의 길을 팔로우하라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축복을 받고 병을 고침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가 간 길을 너희들이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순교적 각오를 하고 대충 컴프로마이즈 하지 말고 순교적 각오를 하고 월드 크리스찬으로, 이제는 예루살렘뿐 아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순교적 삶을 살아라는 거죠. 자신의 삶과 심지어 생명까지 걸고 내가 경험한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인이라는 단어를 조금 깊이 묵상해 보면, 정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죠, 보았죠, 가르침을 했죠, 예수님의 기적을 봤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로 인해 나의 변화된 모습, 그것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와, 저 연구원은 달라, 뭔가 달라,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다르네.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바꾸었을까? 그는 이미 예수님의 정인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는 삶. 정의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기독교의 신뢰도가 25%까지 떨어졌어요. 캐톨릭, 불교, 모든 종교보다 하위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고 자신들만의 공동체 속에서 영적 이기주의라는 표현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해요. 그만큼 진정한 정인의 삶의 모습을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인간관계에 맺는 방식들,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이 말씀 이후에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박해가 있고 감옥에도 갇히고 스데반 집사 같은 분은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서바이벌 모드, 내가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때로는 종교가, 때로는 교회 경력자가 나를 도움이 있다는 그런 정도의 서바이벌 모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리바이벌 모드, 날마다 부흥하고 날마다 변화되고, 이 다이나믹스, 다이나마이트라는 이 다이나믹스라는 용어가 성령의 사람에 나타나는 하나의 표정이 아닌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뭔가 변화가 있고 아웃풋이 있고 열매가 있고,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나의 앰비션, 나의 경험, 나의 가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콜링, 나를 부르심, 나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 속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여러분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날마다 삶의 열매가 보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습들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면 속에서 성품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삶의 영향력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바뀌고 교회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바뀌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산호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서 내 모습을 통해서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삶의 시야가 열립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글로벌 크리스찬의 시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에반겔리아 대학교가 글로벌 미셔널 유니버시티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지금 아프리카 55개국이 나라에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영적 파워풀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뭐 크고 많은 학생들보다는 정말 강력한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지금 남미 지역에도 각 나라에 정말 그 나라에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과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아들아, 딸아, I know. 너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너가 그래도 신앙으로 살려고 하고, 너가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은 느낌이 아니죠. 내가 성취했느냐 느낌, 나의 가능성이 아니고 내 삶으로 드러나고, 내가 아는 나와 나를 아는 나의 주위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 집사님, 장로님들이 여러분들 바라보는 변화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직장 동료들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령으로 살아간다면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교회에서 준비된 공예배들, 새벽기도 다 여러분들이 뭐 큐티, 플럭 모임들 하면서 어떤 만들어진 제도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스코람데오로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나에게 문제가 올 때 무엇보다도 나는 먼저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내 경험과 나의 모든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모아가지고 그게 부족하면 하나님의 헬프 미라고 하는가? 그게 차이라는 거죠.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나의 갖고 있는 포텐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려는 모습과 어떤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어느 것이 프라이어리티로 먼저 나타나는가?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늘 성령님께서 내 앞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나의 삶의 하나의 패턴이나 나의 삶의 하나의 즐거움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내 방법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한국에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압구정동에 있는 어느 모 교회인데요. 젊은 엘리트들이 한 400명이 모여요. 얘네들은 삶이 전투적이더라고요. 수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거의 모든 교인이 예배 나와요. 금요일 밤 9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해요. 주일날도 4시간, 5시간 예배하는데 다들 엘리트예요. 뭐 영화 배우도 있고, 뭐 TV 탤런트도 있고, 앵커도 있고, 미국 기업의 한국 대표부도 있는데, 정말 그걸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오프가 더라도 예배 시간과 그거 되면 노땡큐로 다 걷어버리는데, 젊은 애들이 몰려와요. 삶 자체가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한국의 엘리트 그룹들이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큰 소망을 가졌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리성이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갉아먹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컴프로마이즈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산호세 한인교회 성도님들, 정말 선교도
잘 하시고 헌신도 많이 하는데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온전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설교한 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두 사이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제 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로 무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굉장히 그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때로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혼자 있을 때 공허하고 뭔가 마음이 이렇게 평안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인간의 능력, 나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모습들이 온전하게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려는데 큰 방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내 방법도 내려놓지 않을 때 그때는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맡겨버릴 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남을 저는 요즘 새삼 늦게 철이 들어서 영적으로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결단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린 때로 두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내 마음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자. 인간의 능력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해서 이 시대의 정인으로서 이 시대의 선교적 교회로서 롤 모델을 보이는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많이 봅니다. 계속 매스컴에 일어나는 그렇게 잘 나가는 친구들도 그냥 한 방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앙을 교회를 다니고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쓰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자신만의 자기중심의 앰비시어스한 그런 마음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그런 한계를 뛰어넘고 성령의 사람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성령의 사람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크라이스트 라이크네스가 그의 삶 가운데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 이유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실 때 저의 인간의 무능함을 깊이 경험하면서 정말 온전히 성령님께서 학교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크고 작은 기적이 경험됨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이에서 스트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건너오십시오.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가와 같이 그냥 귀만 스쳐 지나가는 말씀 되지 말고 또 말씀 받을 때에 그 참 좋은 말씀이다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했다가 가시떨기와 돌짝밭 같은 그 모양으로 살다가 결국 열매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인간의 가능성보다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받아요. 내가 주님을 붙잡는 손보다 주님이 내 손을 나의 인생을 붙들어서
쓰시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EU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학교가 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도 성령 충만하고 또 이 일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김종국 총장님과 모든 교직원들에게 주님께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회가 인간의 기술과 지식과 경험과 주님이여 자기 판단을 믿는 이런 시대 속에,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 하나님이여 양다리를 걸치면서 두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이여 무기력하게 힘없이 끌려가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파루시아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환경을 이기고 주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유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주님 사용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학교, 또 총장님, 교직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받아사오니 주 앞에 온전히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가장 옳은 줄 알고 그대로 살아왔으나, 하나님이여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허무해지고 연약해지고 또한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나아가는 마지막에는 복음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주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닌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하며 갈등 속에서 힘없이 무력하게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학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총장님을 비롯하는 모든 교직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학교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학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더 많은 학생 보내어주시고 더 많은 후원자 보내어주시고, 하나님이여 나아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